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만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이야기합니다. 와 죽었나 카노? 사투리가 좀 제대로 안 나오네요.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안 탄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그런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것 보니 사돈어린가 봐. 다른 할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문상은 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더라. 네, 우리 할머니들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침략, 하나님의 생명, 이 미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 세상 속에 현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침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서술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그냥 시시한 일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렇죠?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으니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경외감과 친밀감이 연합된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돌아오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안하냐? 예수님의 이 인사를 듣고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붙잡으려면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이 새 생명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외감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평안하냐? 친밀감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맞고 영접하게 되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 경외감과 친밀감이 연합된 것이 바로 부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니 새로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주님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의 약속이 됐었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증인들이 또 많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된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구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꽃을 파셨습니다. 단골 손님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좋으시길래 그렇게 웃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으신가요? 할머니 대답입니다. 천만에요. 저도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다오. 3일의 비밀. 그게 뭡니까? 3일의 비밀이란, 고통과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은 3일만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일이 더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활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늘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나 심지어 남편이나 때때로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늘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 남편,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걱정거리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처럼 3일만 기다리십시오. 며칠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부활의 원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태인 부부였는데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경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노 부부였는데 할머니가 성지순례를 하다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 남편이 장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이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에 묻히는 겁니다. 비용도 150달러밖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방법,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비행기로 미국으로 수송하는 거죠. 비용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5,000달러나 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선택하십시오. 고민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기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 유대 땅에 묻히면은 그 옛날 어떤 분처럼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할머니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활하실 거예요. 지금 잘하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성경 말씀대로 믿듯이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의 이 유한한 생명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해서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증언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유한한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을 입다라는 표현이, 이 부활을 입다. 미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미래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입으셨고 우리 교회가 부활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한 공동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한 공동체, 대한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만이 유일한 대한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전쟁과 약탈과 사기와 죽음, 시기와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새 생명이 임하게 돼서 부활을 입게 되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부활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부활을 입게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 성령이 임하심, 부활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부활을 입은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고 경험하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성경을 다 믿지 않아요. 기적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쩌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쿠퍼입니다. 이제 그 교회도 역시 부활절이 다가오니 이제 부활절 날 주보를 작성하는데 본문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토요일 날 자신의 주보를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자기가 잡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옆에 설교자 이름이 나오죠?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예수의 부활, 기적을 잘 안 믿었는데 주보를 보다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내가 죽였네. 그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토요일 밤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절날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온 열방에 다니면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여기 이 말씀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martyr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 마르투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참 놀라운 단어죠. 부활을 입고 참된 예배자가 되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을 다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데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 쿠어바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데스라는 영화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황제의 핍박 아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서 야고보는 죽습니다. 요한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가마 속에 던져집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안드레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돌을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교수형에 처함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살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당해 죽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죽임당합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죠. 다데오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 탑에 던져져서 돌과 곤봉으로 맞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톱으로 잘려 죽게 됩니다. 시몬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순교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뭐 순교까지 할 수 있겠나요? 존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마더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수고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웨슬레의 고백이 지금은 찢어진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증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증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생명을 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전에 가졌던 정말 뜨거운 사랑, 첫사랑,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셨던 그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던 영성이 지금도 살아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목회자들. 교회는 목회자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영성이 죽어 있고, 지도자들이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을 입은 사람은 부활을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살아가는 건 어떤 방식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순교자와 같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참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교인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키워주셨던 큰형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개척교회 한 10개 정도를 세우셨어요. 사업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목숨 걸고 사업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데도 정말 증인과 같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그렇게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증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죠. 한 이틀 금식하고 병원에서 돌을 하나 빼냈습니다. 담도에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하나 빼내고 이틀 금식하고 죽만 먹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외출증 끊어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있어서 주례를 하고 오늘 이제 2, 3부 설교하고 2시에 또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또 부르셔가지고 설교하고 오후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큰 거는 아닌데,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자세, 그 배워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우리 이 은총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남성다운 야성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야성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목숨을 거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증인이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교는 못할지언정 순교자적인 자세,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로서, 가정주부로서, 사업가로서, 선생님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을 입은 사람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한평생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입으셨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인으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상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